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이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무릅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그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 환란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볍고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바울은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낡고 노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노쇠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이 복락하고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하고 비교해 보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가벼운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7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환난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고통스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극히 가벼운 것이면서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방편이 되어진다. 환난이 바로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환난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난 받기를 자청하고 환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 주님을 향한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하는 그런 도구요 방편이 되게 하는 거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고통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이 환난을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삶의 원동력, 그 삶의 원동력을 얻는 비결을 증언하고 있는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거든요.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삶의 근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뭘 삶의 근거로 삼고 사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죠. 그걸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재산이나 명예나 이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용관 철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5장 1절, 2절을 이제 1절을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현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 그죠? 인간의 육체를 지금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육신은 영구적인 게 아니죠. 일시적인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말은 해체된다라는 뜻으로 우리 인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낡은 장막이 해체되듯이 우리의 육신도 늙고 병들어서 노쇠해지면 어떻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천국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란 건 뭐냐면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체.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더럽고 유한한 이 육체를 벗어나서 결국에는 거룩하고 영원한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육체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함으로 입게 될 육체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그 영혼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냥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구원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죽음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육체를 입는 과정이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받기 위한 절차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들을 지금 여기서는 벗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를 떠난 이 영혼을 마치 옷을 벗은 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4절에 보시면은 이 현재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음으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그런 거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죠? 그냥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그냥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덧입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그 재림의 날에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음과 함께, 이 육신이 죽음과 함께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재림의 날에 자신의 몸이 그렇게 덧입혀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을 얻게 하시는,
당신의 그 보증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도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은 현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완전한 종말로 여겨지거나 또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관문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다. 근데 가끔 이 때문에 현재의 삶이 그냥 중요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죽음 이후의 삶만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구원에 대한 이건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되는 거죠. 바울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대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9절에서 그렇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대하면서도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힘으로 지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천국과 영광을 바라보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일한다고 했어요.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자신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심판대를 항상 인식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려 하면은 바울과 같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녀야 돼요.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초지일관 우리의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 힘,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먼 미래를 아는 자만이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기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본 이 천국의 영광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보고 느꼈기 때문에 늘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사모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관문이다.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자세. 우리가 그 자세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코로나 속에서 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모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